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 때문에, 여기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이렇게 뵈니까, 예, 어떻게 시간 더 드려요? 누구예요? 그런 건 일어나셔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 시간과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 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채 30분 정도, 이제 1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한 35분 정도 남은 올 2016년의 한 해를 여러분께서 이제 어떻게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하는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받으면서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받듯이 2017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믿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한 해는 그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맞이하는 거죠. 한 해의 시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보나마나죠. 한 해의 시작, 무엇이든지 모든 것의 시작이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고,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그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요.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사실을 신앙적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때가 아니면 정말 기회가 없어요. 첫 번째, 알파와 오메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은 성경적인 겁니다. 사회적이거나 문학적이거나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성경적으로, 바로 제가 창세기도 이야기 드렸고 요한복음도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나는 처음에도 있고 끝에도 있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아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처음이고 내가 시작이야, 내가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처음과 끝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럴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첫 시간과 끝 시간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제대로 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이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바닷가도 가보고, 산 꼭대기에도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그 태양의 기운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종소리도 들으면서 이제 정신 멍했던 거 한번 좀 날려보내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예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시작과 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 입학, 취직, 그죠? 개업, 생일, 첫 돌, 그렇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처럼.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제가 딸이 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딸기 아빠예요. 딸 하나에 기집애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딸기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두 녀석을 제 앞에다가 무릎을 꿇어 앉혀놓고 한 녀석씩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왔어요. 지나간 한 해와 새롭게 시작할 한 해를 위해서 제대로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이 제대로 된 마무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손을 얹어서 한 녀석 한 녀석씩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같이 나왔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시면 1월 1일이 됐다. 온 가족을 불러 모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한 구절 보시고, 아이들이면 아이들,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주시고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제대로 된 시작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닷가가 번지수가 아니에요. 저 산꼭대기가 번지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못 가더라도 그 가정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직장에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첫 시작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있어야 그건 성경적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알파와 오메가는 내 것이 아니다. 그건 아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다. 다 내어 드리시기를,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시작하신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어떤 분은 막 야, 정말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도 나오실 거예요. 왜요? 제가 알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여기 아니고 엉뚱한 데 있을 수밖에 없을 위기에 처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 시작의 알파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2017년 바로 그렇게 시작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주어주신, 맡겨주신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시편 124편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왜 124편인가? 여러분 2016년 한 해 우리가 표현은 안 바뀌어요. 표현은. 이 표현은 적어도 3년 이상이 가야 돼요. 뭐 표가 돼야지 좀 바꾸지, 뭐 되기도 전에 막 바꿔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표는 바뀌지 않는데 목표는 바뀝니다. 그렇죠. 2016년 한 해에는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목표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대답하신 분들이 이따가 떡 드세요. 예. 2016년 한 해의 목표가 바로 말씀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도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혀요. 말씀에 익숙한 자. 제가 이걸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하면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이 시편 119편이요. 22개 해달라고 죄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는 어떠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놓은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119편 다음에는요, 아니 120편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시편 119편 다음에 시편 120편인데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을 보면 134편까지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꿰어 맞춘 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시편 119편은 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속 묵상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자가 되죠? 익숙한 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스텝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7년의 목표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말로 교회 갑시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어디 저 청량리역에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충분히 말씀을 익숙하게, 말씀이 어떤 건지를 알고는 어떻게 하고 있죠? 모양새가 딱 이거예요. 이거 하고 어떻게 하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2017년의 목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 그 사람은 이미 뭐에 근거해서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제가 그냥 괴롭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천 임원들은 당연한 거고요. 모든 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무조건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 가?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교회 가야지. 제가 이미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딱 하나 있는 교회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시간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예배 때마다 뭘 쳐요? 종을 칩니다. 교회 갑시다 라고 종 쳐요. 그러면 딴 거 하고 있다가 교회 가야 될 시간이 됐네 하면 그거 듣고 들에 가 있다가 논에 가 있다가 밭에 가 있다가 부랴 그냥 흥부는 거 털어가지고 그거 다 씻고 부랴 오셔가지고선, 제가 시골교회 설교를 해봐서 아는데 한 80% 정도는 조셔요. 피곤하시니까. 그런데도 오셔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오십니다. 오시면서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교회 갑시다 이래. 제가 새벽 기도를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청년회 때니까, 젊을 때니까 이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꼭 새벽 기도 담당이 있습니다. 종당번이 있어요. 종당번. 그럼 땡그랑 진짜예요. 땡그랑 요즘은 두부 장사들이 그걸 치고 다니는데 땡그랑 하면서 층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당번이요, 새벽 기도 당번이 그 방이 당번이에요. 한 방이 담당합니다. 거기서 설교해야 되고 거기서 또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종을 치면서 새벽 기도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게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통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여러분 집 앞에 계속 가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딸랑딸랑 걸어야 될까요? 새벽 기도 갑시다, 교회 갑시다. 요즘은 그런 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저도 종 쳐봤어요. 차인벨도 눌러봤어요. 노래까지 틀어주면서, 찬송 틀어주면서 시간 내. 그러니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교회 갈 시간이 됐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밥 먹을 시간이구나 하고 밥 먹고.
교회 가는 분들은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편 119편을 연말에 너무 은혜스럽게 묵상을 했어요. 근데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인데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혹은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가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제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하면, 맞아요. 여기 교회로 올라오셔서 맞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과 같은 이 교회에 올라와서 한 해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돋이가 필요 없어요. 그 해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시편 124편의 맨 뒤에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이해해야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시편 121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사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니,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너무 힘든데 옆에서 너무너무 공격이 심하고 일도 안 풀리고 되는 것도 안 되고 뭔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사람들은 계속 오해를 하고 나를 뒤에서 계속 모략을 하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힘이 어디서 올까 이런 걸 고민합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힘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땅을 딛고 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고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첩첩산중으로 쭉 둘러보면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높은 산들처럼 나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혹 제일 높은 어느 봉우리에서, 왜냐하면 제일 높은 걸 옛날에는요, 제일 높은 산 봉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영험한 봉우리라고 그랬어요. 거기 혹시 무슨 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딛고 있는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혹시 나를 도와줄 힘이 어디서 올까? 저 산에서 내려오지는 않을까 해서 그것만 이렇게 오물물망 바라보다가 하하,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터득을 해버렸어요. 이 땅에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힘은 이 세상에 있는 저 높은 봉우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 봉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어디로 가고 있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보나마나 오늘 124편의 8절과 121편을 근거로 하건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100% 뭐 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내년 한 해 여러분께서 세상의 도움을 뿌리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올라오는 숨이 차더라도 우리 교회는 숨 안 차요.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어서. 근데 너무 이 의미랑 맞아떨어지게 우리 교회는 5층에 있어요. 6층은 양보를 해줬어요, 식당에다가. 그리고 5층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전에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고, 여기서 나를 돕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명확한 진리를 오늘 시편 120편과 124편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도움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그나마 시간 조절을 너무너무 1년 동안 잘한 김에 올해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여기 와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딱 5번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고 오십시오. 정말이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여기 우리 환한 얼굴로 2017년의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없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 도움이 아니었다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저의 이 잘생긴 얼굴을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이야기하는, 저도 이제는 목회를 좀 했나 봅니다. 네, 뭐 여러분하고 저와는 이렇게 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가림막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셔서 제가 이런 농담까지도 합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분위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간섭이나 개입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내년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자의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아예 목표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말씀 끼고 올라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 119편 끼고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아, 나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다,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걸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짓기를 원했죠? 성전을 짓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네 주제에 뭔 성전을 지어가 아니라 오케이, 너 지어도 좋아. 왜요? 의도를 아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다 준비하고 설계도 딱 주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봉헌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요즘 말로 제가 아까 말씀냈죠? 어떻게 하자고요? 교회 갑시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걸 요즘 말로 표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갑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갑시다. 어떻게 여러분 오시면서 저기 이웃들한테 교회 갑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안 하셨어요? 가족들에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가족들끼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인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이제 2017년 한 해에는 꼭 예배 때마다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올라올 수 있도록 꼭 1년 내내 1년 365일 여기 우리 중딩 고딩들도 있는데 너희들도 예외 아니다. 친구들에게 야, PC방 가자, 야, 노래방 가자, 이거 아니고 야, 교회 가자. 오, 중고딩들 대답 안 하네.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요, 우리의 입에서 아주 습관처럼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4편을 염두에 두시고 교회 갑시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께 크게 외치겠습니다. 교회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가는데요, 그냥 성전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간대요? 올라간답니다. 올라간대요. 여러분, 올라가는 게 뭔 의미일까요? 올라간다. 예, 당연히 모양새로 보면 성전이요, 약간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밑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성전 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와우. 밑에 있는 사람이 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 구별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별은 거룩을 이야기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같은 백성일지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성막에서 따로 살아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에 제일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이게 구별된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올라간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히브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 올라간다라는 말이 한 3가지 뜻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 한 해 동안은 교회 갑시다 라고 교회로 올라오실 때에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계속 교회로 올라오실 수 있는데, 일단 올라간다라는 첫 번째 뜻은 말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말라, 알라, 올라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원입니다. 근데 첫 번째 말라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올라간다라는 첫 번째 뜻은 오르막길, 절벽, 계단, 층계, 높은 곳,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가 걸렸느냐 하면 절벽이에요. 오르막길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오르막길 한번 올라가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오르막길, 경사, 요즘엔 차를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직접 걸어서 오르막을 올라가시는 건 경험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시간을 내서 저기 개운산에 가가지고 오르막을 일부러 올라요.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 오르막으로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오는 현상이 있어요. 숨이 차요. 절벽은 특징이 뭘까요? 절벽은 또 어떨까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절벽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대부분 기어서 조심조심 올라갑니다. 목숨을 걸고 한 발 한 발 엎드려서 꽉 붙잡고 확실히 딛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다는 얘기입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맞아요. 그 정해진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올라오는 게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어려워요. 마치 무얼 기어 올라가는 듯한 거냐 하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듯 예배 시간과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자리는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숨이 찹니다. 턱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오다가 어떤 사람은 중간에 주저앉거나 혹은 에이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다 하고 어떻게 해버리죠? 내려가거나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히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죠?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만만하게 쉽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얼마나 어렵게 올라왔는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때마다 목숨 걸고 올라오시고 숨이 차들어다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가 첫 시작부터 아주 엄포를 놓고 있네. 아니요.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단디 결심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꼭 올라오셔야 됩니다.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미 구별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12시가 되면 난리 날 거예요. 막 카톡에다가 문자에다가 막 난리 날 겁니다. 저쪽에 막 동해바다가 있는 사람들이 막 해 뜨는 거 막 아직은 아니구나. 거기 가 있는 거 막 전송해주고 막 저기 종 치는 데 가가지고 종철아 막 이럴 때 그냥 제 선배 중에 종철이 있습니다. 선배님 계시는 하여튼 그거 중계해주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받는데 올라간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는 놀랍습니다. 알라, 여러분 이거 알라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말이 있는데 올라간다라는 말이 알라라는 뜻으로 두 번째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정말 재미있어요. 솟아오르다, 솟아나다, 떠오르다, 자라다, 초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솟아난다, 떠오른다, 자란다, 초월한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둘째치고요. 솟아난다와 초월한다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솟아나는 거고 초월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리에서 있으면 편안할 수 있고 여전히 그냥 늘 그랬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올라간다는 건 물이 샘에서 확 마치 운물을 뚫을 때 심정을 뚫을 때 그걸 핀을 박았다가 쫙 빼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팍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한테 올라갈 때는요 그냥 그렇게 민기적 되면서 앉아있으면 될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팍 솟아올라야 올라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추진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부자리에서 팍 솟아올라야 돼요. 이거 뭐 새벽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없는 건데 술자리에 앉아있다가 팍 하고 솟아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 무도장에 있다가 팍 하고 솟아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각종 유희와 쾌락의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팍 솟아 나와야 된다는, 그래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초월하다. 뭘 초월해야죠? 현실은 올라갈 수 없죠?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올라오는 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떠오르는 영혼이고 자라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정말 자리를 그걸 초월해 번쩍 치고 올라와 1년 내내 그 자리를 지켜냈던 그분들이요. 돌아보면 정말 떠오르고 이미 자라나듯 성숙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단, 경사길을 어렵지만 기어 올라가듯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라는 말은 그 있는 자리에서 팍 솟아 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거예요. 올라. 예? 올라가는데 올라예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똑같아. 근데 그 올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러 올라가지만 의미는 어떤 거죠? 내가 뭐가 되려고요? 내가 제물이 되듯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내가 능동적으로 그냥 발걸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빼먹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쉬운 2번이고요. 수요 예배도 쉬운 2번이고요. 금요 예배도 쉬운 2번이에요. 새벽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올라간다라는 말은 나를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절대 그 재물을 빼먹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이게 올라간다라는 말에 정말 깊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2017년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2017년 교회 갑시다, 올라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 숱하게 드려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분위기 좋은 송구영신 예배는 제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셨죠? 결론을 낼게요. 길어지면 잔소리 되지 않습니까? 새해도 맞았고 2017년에 우리가 올라가자고 제가 그렇게 지금 목에 힘을 주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데 또 이제 주일이에요. 여러분, 또 11시간 뒤에는 여러분 또 봐야 돼요. 또 올라와야 돼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124편의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경험했죠? 이미 그 내용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 야, 하나님이 뭐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이거 어떻게 될 뻔했어,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가 되어 주신 거죠?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땡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고요. 아무도 내 편 되려고 안 하는데 내 편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상훈아, 상현아, 네 편이 되실 때니까. 야,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야.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편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와우. 여러분, 와우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2017년에 진짜 하나님 내 편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내 편이라는 말이요, 여러분이 좀 자세히 더 아셔야 되는 게, 내 편이라는 말이 룰레라는 히브리어예요. 원래 원어로 룰레, 내 편이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두둔해 준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뭐가 되어 주셨다? 편이 되어 주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야, 난 네 편이야라고 얘기해 주신 적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인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닫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내 편이라는 말은 원래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예요. 그럼 뭘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이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정확해요. 여기 룰레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편, 이쪽 저쪽 편,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룰레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 만일 그게 아니라면 나는 노답.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래서 여러분이 좀 듣기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 내 편이라고 할 때 누가 내 편이 됐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 고백하죠, 이 사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만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 계신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여러분 편이 되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를 이렇게 도와줄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증거와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들이 이런 고백 가지고 하나님 그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지만, 하나님도 나의 편이 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여러분에게, 올라가는 자에게 너도 내 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나도 너 없이는 이 일을 안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가치입니다. 나도 네 편이야. 너도 내 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난 너 없이는 안 돼. 난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난 너 제외하고는 안 돼. 너가 아니라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도 얘기하시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2017년 한 해 어떻게 하자고요? 교회 갑시다. 성경의 표현으로면, 시편 124편의 표현으로면 성전에 올라간다는 얘기. 올라간다는 건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올라가려면은요, 솟구쳐 올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초월을 해야 돼요. 근데 올라간다라는 건요, 그냥 내가 걸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 하나 하셨죠? 하나님이 바로 네 편이 되어 주겠다. 너도 내 편이 되어라. 할렐루야. 내년 한 해, 아니 내년이 아니네요. 벌써 올해가 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 외쳐보겠습니다. 교회 갑시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올라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2017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새롭고 복되고 풍성한 한 해, 여기 올라와 구별된 삶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정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방법이 없고 하나님만이 정답이시며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여러분에게서 이 외침이 1년 내내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솟구쳐 올라 초월하여 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실 것을 2017년이 시작되면서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교회 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성찬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